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7절, 8절, 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지 1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다시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삶이 훨씬 더 많겠지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된 우리에게 요셉의 삶의 본됨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7절, 8절의 이 말씀은요, 원수되는 형제들에게 매여 있었다면, 내 인생에 소원이 있다면, 원수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요셉의 삶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은 지난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길 가는데 누군가가 뒤통수를 이유 없이 때린다고 해봅시다. 천하의 인성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갈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성품을 가진 요셉이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그 가슴 속에 한이 없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편애한 까닭에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왕따시켰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잘 보여주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나타나자 그 형들이 요셉을 무차별 폭행하잖아요. 그냥 팹니다. 또 죽이려고 옷을 벗깁니다. 파놓은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그 동생을 끌어내서 애굽 상인들에게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잖아요. 한창 클 나이고 상처 입으면 평생 기억할 나이입니다. 나이 17에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이 일이 엄청스럽게 요셉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수년간에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아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인생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감옥살이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발은 쇠사슬에, 이게 발을 묶고는 쇠사슬을 얘기합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여기에서 몸은 바디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 성경에는 보면 히브리 원어에 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옥살이가 힘들었으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옥살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살이 새끼 밥 주고 뭐 화장실 마음대로 쓰고 뭐 쇠고랑을 안 차잖아요. 일단 깜빵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깜빵에 가서도 뭐 한다, 운동한다, 뭐 즐긴다.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의 깜빵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힘듭니다. 맨 땅입니다. 아마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두 번 다시 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 영혼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괴로웠던 것이 감옥의 생활이었다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인생이 온다고 생각도 안 했겠죠. 이방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성폭력범으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성폭력범이 뭐 오해를 샀든 어쨌든 한마디의 기록이 적힌 그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요? 이 말이 안 되죠. 하기야 뭐 요즘 세상 정치는 죄가 있든 없든 아무나 다 하더라고. 그런 건 없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일단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백성들을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를 해야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먹일 수 있죠.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들은 흉년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곳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그 형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3년 동안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매도 맞고 자유로움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들의 모함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형들에 대한, 아무리 가족이지만은 가족에 대한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 한을 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형제들과 화목합니까? 돈 문제 때문에 꼬여가지고 안 보고 사는 형제들은 없습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꼬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에 쳐다보지도 않는 가족은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십시오.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수도 갖고 싶은 마음, 한을 풀고 싶은 마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나 당신들 동생이고 당신들이 나 팔았어. 여기까지 갔다면 형들은요 막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애굽의 총리 앞에 섰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의 말씀 볼까요?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의 상처들을 아주 쿨하게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립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립니다. 자기의 슬픈 과거사를, 아픔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형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그냥 실타래 꼬인 것처럼 꼬여갖고 교회 다니면요, 그 사람요 이유 없이 교회 안에서 어느 사람하고 얽혀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우리 안이 풀리지 아니하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요 살얼음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마음을 풀었지 않아요. 상처 입은 마음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닮아 2024년을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도 계시겠죠. 세상을 살다가 친구든 이웃이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한 분도 있겠지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졸지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실직을 당한 분이나 사업에 실패를 하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을 끌어모아 사업을 했는데 큰 빚을 진 사람도 있고 손해를 크게 입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 모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을 요셉의 삶으로 한번 가져가서 보십시오. 요셉에게 모든 아픔은 과거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삶을 본받으면서 2024년을 이제는 이유 없이 설명 없이 그냥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2024년에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아픈 기억들도 접어야 됩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것이 보여집니다. 저는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안에 뭔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걸 걷어버리고 나니까 안경 벗고도 다녀요. 운전하고 저 밖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얼굴에 있어야 될 안경이 없어가 착각할 정도로 시력이 돌아와요. 무언가가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2024년의 과거의 아픔과 힘듦과 그동안에 접어두었던 것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면 2025년이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접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가슴 서리고 억울하고 서러운 일도 있지만은 거기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요셉처럼 믿으시고 털어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그게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웃긴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우선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지난 과거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있었던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었던 것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시고 털어버리시고 모든 걸 믿음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집에 갔을 때에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냈지요. 어떻게 그걸 이겨냈습니까? 두 번째 이 삶을 통하여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본은요. 현재 오늘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현재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 과거도 단호하게 잘라버릴 줄 알았지만은 현재의 유혹도 가차없이 뿌리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들도 교회, 장로, 권사, 크리스찬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오늘 현재의 유혹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숨기고 교회 다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왜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39장 보십시오. 39장 7절,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죄는 지금 지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현재에 지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십시오. 충분히 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지금 혈기왕성한 나이 20대입니다. 청년입니다. 그것도 가족을 떠나서 홀로 타국에 판류한 노예살이하고 있는 외로운 이방인입니다. 남자가 외로우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그의 집주인 보디발은 오랜 시간 동안에 출장에 가서 집에 없습니다. 조건이 맞아 떨어집니다. 요셉이 그 여인과 동침한다 하더라도 그 여인이 먼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감쪽같이 모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게 현재의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현재에 대해서 안주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어버리겠죠.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죠. 그럼에도 요셉은 현재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주어진 현재의 문제 앞에 유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 오늘 교회 안에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거부했던 대가는 혹독합니다. 지금 요셉에게 요청한 사람은 그 집의 주인 마님입니다. 그러니 노예 주제에 주인 마님이 요청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주인 마님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노예 주제에 노예에게 거절당했으니 어마에게 창피했을 겁니다.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보복을 하지요. 그냥 목소리 높여 저놈이 성폭행하려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옷 벗고 도망갔다 신고를 해갖고 요셉이 감옥에 철거도 갇히게 되잖아요. 보복도 각오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볼까요? 과거에 매이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끊고 가나안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동북쪽으로 위로 가버리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쪽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인 남쪽, 동남쪽 시내 광야 쪽으로 홍해를 거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과거에 매이지 마라. 430년 동안의 애굽의 삶에 매이지 마라. 과거에 미련 갖지 말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라. 과거를 끊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나 내일부터 담배 끊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작년 12월 23일 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한 것 중에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다 기도의 응답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적인 부분이 아마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구름기둥이 가면 같이 갔어요. 그러니 구름기둥 밑에서 피곤해서 지쳐서 누워 자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막 무조건 일어나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좀 더 쉬어요,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별할 수 있고 끊을 수 있고 현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쟁이잖아요. 꿈을 잘 꾸는 사람, 요셉만큼 꿈을 잘 꾸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꿈 때문에 죽을 뻔했고 꿈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받았던 삶입니다. 요셉은 꿈을 잘 꿨어요. 창세기 3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형들이 미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보리단들이 자기 보리단 앞에 절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 달, 11개의 별이 자기의 별 앞에 절을 하더래요.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다 요셉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11명 형제들이 모두 다. 그러니 이것도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혼자 알고 있지 이걸 또 형제들에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마 잘났냐 하고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형제들에게도 자랑하지 마요. 괜히 얻어 터지지 말고. 형제들도 열받아요. 여기에 우리 전사님 애들 둘이 있지만 얘네들도요, 한 놈만 좋은 거 줘봐. 그 옆에 있는 애도 기분 나빠지.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야 돼. 용돈을 주려면 전사님 50불씩 같이 줘야 돼. 오늘 줘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차별 둔다,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요셉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조아리고 곡식 사러 왔다고 하잖아요. 현실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 꿈이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날로 이제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꿈이 있습니까? 우리 정태영 집사님은 지난주 우리 성탄절 때 예배하고 그래요. 오늘은 이게 맡으신 파트가 팥빙수 파트거든. 그러니까 한 20개는 이제 이게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20개를. 그냥 14개밖에 못 팔았대. 이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도 꿈 때문이었잖아요. 그의 꿈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 황제의 꿈을 아주 속 시원하게 요셉이 풀어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요셉 아니고는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방인으로 제수로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수년 동안에 이 땅에 닥칠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잖아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이 세워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은요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죽음 후에까지도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시신 나를 고향 땅에 가져가서 장례를 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철저하게 요셉은요 미래 속에 살았던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2024년이 가니까 가는 거고 25년이 오니까 오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요셉처럼 과거에 대해서 그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다더라도 지난 과거의 430년은 이제는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큰 것과 세상의 유혹을 선택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큰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새롭게 부어주시는 2025년의 새해를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힘있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고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언젠가는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함께 안기게 될 겁니다. 그 시간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선포하며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살아온 지난 과거의 아픔과 힘든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품고는 새해를 맞이할 수 없기에 접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의 이 시간 앞에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앞에 안주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래의 소망을 갖고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통하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난 과거에 죽을 만큼 힘들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은 아버지여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품어주는 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요셉의 넉넉한 그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도 오늘 하루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오늘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는 내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유혹도 돈의 유혹도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 안에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을 향한 꿈과 천국을 향한 꿈과 새로운 2025년을 향한 꿈을 가지고 담력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한 해를 살고 돌려보내게 하시고 멋진 한 해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또 한 해를 살아보면 작년이나 그 해나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내 모습을 또 봅니다.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내 삶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살아온 과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과거의 삶들을 여전히 내 안에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하듯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뒤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아온 지난 과거를 접을 수 있고 던져버릴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현재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이 세대는 예배에도 말씀에도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도 묶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삶의 기준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붙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재 앞에, 유혹 앞에 많이 넘어집니다. 오늘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내일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숨겼을 뿐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숨겨진 죄를 또 숨기리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현재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내일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일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날 축복의 천국의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 길을 위해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하루하루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멋있게 맞이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024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멋있게 희망 가운데 맞이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들의 미래 위해 섬기는 교회 위해 넓은 교회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